1135 31번째 시간입니다. 그럼 미가서 4장을 통하여 왕국권들의 종류에 대해서, 십자가의 도와 야곱의 도에 대해서, 시온에 따른 군대에 대해서, 쫓겨난 자로 이루는 강국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전 3장 같이 지도자 부패로 격에서 종류를 찾아가는 길은 무엇인가를 가르친 것인데요. 우선 마가들 앞방 성신강림 후 온 세계 십자가의 성전이 세워지고 죽지 않고 셋세가고 죽음을 가지고 제레미들을 영접할 제단이 생기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전해지고 나서는 야곱의 도가 전해진다는 뜻인데요. 야곱의 도는 새 시대인 천년에 들어가는 비밀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십자가의 도는 아시는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서 천국에 가는 그것을 십자가의 도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죠. 이것은 바로 복음의 역사가 두 번 있을 것을 얘기한 것이고, 그것은 초르미들을 영접하는 역사와 제레미를 영접하는 역사가 따로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거기에 따른 초르미들을 영접하는 역사는 이제 이른비 성령의 역사로 진행이 되고, 이제는 야곱의 도인 제레미를 영접하는 역사는 늦은비 성령의 역사로 진행된다는 사실도 아셔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모력 속에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연의 말씀을 바로 살펴서 이 말씀에 응하는 것이 신앙의 정로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많다고 돈이 많다고 또 교권이 크다고 이런 걸 따져서 될 것이 아니고, 진리 앞에 진리대로 순종하여 진리대로 이루어가는 이러한 단체가 돼야 신앙의 정로라 이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맹세하신다는 말씀을 성경 본문대로 예언서 그대로 가신다고 여러 번 맹세를 하셨는데, 그 말씀이 응하는 과정이 바로 여기에 신앙의 정로로 어떤 길이 이루어져서 이루는 것이 신앙의 정로인 것을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단체, 많은 교회가 있더라도 이 말씀에 응하는 단체만이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그것을 신앙의 정로라 그런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이시고 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법대로 진리대로 역사하시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이르는 에덴 동산에 복져서 왕국권을 이루는 것은 쫓겨난 자로 광고를 이루게 한다. 이것이 오늘 미가서 4장의 중요한 말씀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머리로서는 알 수 없는 선이지만 하나님 모든 것이 주관하셔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시고 왕의 세움과 폐함을 주관하셔서 지경과 경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완전한 평화를 이루게 되는 정도가 나타날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걸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20세기 후반에서 21세기에 이루어질 일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21세기에 이루어져야 하냐면 예수님의 천국과 재림을 2000년으로 예정하셨기 때문에 1세기에 오셨던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들어가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은혜 시대의 역사가 마가다락방에 시작된 것처럼 인간 정도에도 그 시작된 장소가 있고 시작된 정도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7절이 요절인데요. 그는 그 저어는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로 강한 나라게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를 치료하리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저어는 자로 백성이 되게 한다. 부족한 자다 이 말이겠죠. 이런 자들을 이제 낮아지고 겸손한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런데 우리 쫓겨났다는 자로 강한 나라를 이룬다. 강한 나라는 천일왕 걸 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만행하고 다시 예정세목된 천일왕국을 이루는 일은 바로 쫓겨났던 자로 이루게 된다. 이게 여러분이 무슨 말인가 말씀하실지 모르지만은 성경적으로 기씀 받은 자들은 다 이렇게 연결하면서 쫓겨나는 일을 다 겪었습니다. 그것은 야곱의 시련도 야곱도 마찬가지, 또 요셉의 환란, 요셉도 마찬가지, 다윗의 고난, 모세, 심지어 우리 예수님까지도 쫓겨남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조금 이따 한번 참고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이 어떻게 응할 것이냐? 성경 본문을 한번 보시면 1절입니다. 마리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의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마리라에 이르른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릴은 이혼이 성취되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기간을 말이라 그럽니다. 그것이 2000년을 예정됐다 그랬죠.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초림과 재림 역사를 말했는데 이걸 좀 기독교에서 이것을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에는 십자가의 성전이 온 나라에 다 세워질 것을 얘기한 것이고 십자가의 성전이 세계적으로 확정이 될 것을 얘기한 것이죠. 선민을 가지고 이제는 민족적인 종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알게 한 것이 구약 시대라면 이제는 이방인인 모든 민족에게 십자가 도를 전해서 이제는 트라우마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런 은혜 시대에 이런 완전한 복음의 운동이 세계적인 역사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마가다락방 이후로 2000년 동안 20세기까지가 이루어진 것이고 그 땅끝에까지 전해지는 것은 동방 땅끝이 해둔나라고 말해 한국인데 한국에 전해짐으로 이제는 20세기에 천국의 땅끝이 전해지는 데가 왔던 겁니다. 이 일들이 바로 일체에서 응해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이제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데 이것은 2000년이나 걸려서 세계에 십자가법인 천국법을 전하는 시대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이제 새로운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일들이 이제 2절부터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재림절 맞이할 복음 역사가 시작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걸 여러분이 잘 구분하셔야 되고 성경은 모든 자에게 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된다. 마치 모세가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은 것처럼 인간용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이 임재셔서 새로운 복음 역사가 시작될 산도 있고 장소도 있고 사명자도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도를 전하는 일도 성경대로 이렇게 다 이루어졌다면 야곱의 도를 전하는 일도 그렇게 전하게 된다고 야곱의 도가 무엇인가를 2절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올라간다 그랬죠. 그래서 천국복음이 땅끝에 전하는 여호와께서 다시 이 땅에 나타나서 하나님 임재에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제 이사야 19장 19절에 애굽 땅 중앙에 제단을 세운다는 말씀대로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애굽 땅 중앙에 제단을 세워서 실적으로 1960년 5월 15일 날 이제 세워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산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그 사명자를 통하여 예언대로 성경대로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야곱의 전에 하나님이다. 특별히 야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을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야곱의 12아들의 이제 12지파를 이루어서 그 이스라엘이 되었죠. 그래서 그 야곱은 바로 말세의 사명을 뜻한 것이고 육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이 실질적인 조상인 것으로 야곱도 인간의 말세의 사명들을 뜻해서 이사야 41장 15절에 보면 동방에서 야곱이 나온다. 지금 같은 야곱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새 시대가 하게 하는 왕국 공사를 이루게 하는 사명들을 나오게 해서 결국은 야곱의 도가 이루어지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의 도는 죽지 않고 새 시대하고 손 앞에 불명선하여 천년국에 들어가는 진리의 비밀을 말씀하시는 것이 그게 야곱의 도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수 믿고 중생 받아야만 이름이 성령을 받아서 천국 가는 것이 십자가의 도였다면 이제 야곱의 도는 이렇게 예언하면서 믿고 듣고 지켜서 이제 영원히 죽지 않는 그 14장 6절에 영원한 복음이라고 했죠. 이사 40장 그런 것을 아름다운 소식이라 죽지 않고 새시다고 맛보지 않고 변을 성전할 수 있는 말세의 복음의 비밀을 전할 때가 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그걸 행하게 하는데 그럼 이 일들은 다른 일들이냐 그것이 아니라 이미 예언서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되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다른 성경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다른 묵시나 환상계시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다 어디에 있다고요?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수로부터 나올 것이라 구약에 기록한 예언서대로 말씀대로 성경대로 이루어지고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아니면 생의 종료가 되는 것이고 이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는 것이고 21세기 와서 이제는 그것이 열매가 돼서 본격적으로 전선자문에 자신의 사명자로 진입받던 갈대로 진리의 신분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시대가 온 것이 이 시대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의 말씀에 응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제 척대중앙교회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에 들어가면 다 그걸 제가 묘사해서 응하는 과정도 날짜도 다 말씀을 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자가 다 응하는 것이 아니고 시대적인 사명적인 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응하는 자밖에 알 수 없는 것이고 그걸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이 모세가 십자가에 십계명을 받을 때 다 목된 사람들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걸 믿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처럼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대표적인 중에 그런 일이 임한 것을 믿어야만 참된 믿음이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 뜻것도 없이 지금 그래서 이단과 탈선된 단체가 많은 것이고 이 야곱의 도를 전하는 단체만이 예표가 되고 참된 종이 나오는 신앙의 정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20세기에 나온 것은 모두 다 이제는 거짓 선지에 해당될 수밖에 없는 것이 영계적인 법칙이다 이 말입니다. 그 일들이 어떻게 성경대로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산도 그것이 동방 땅끝에 해돋는 날에서 여호와 산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산, 말씀이 임하는 산, 하나님이 나타나는 산이 불 가운데 나타나는 산이 바로 여호와의 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서 새로운 이제는 환란 재앙 시대에 말씀이 이루어지고 흘려가는데 그 일들은 왜 그러면 이루어지느냐? 세상을 심판하고 예전동을 가서 평화한 걸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3절입니다. 그가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얘는 칼쳐서 보습을 만든다. 완전 평화 시대가 온다 이런 거죠. 예전 동산을 아담과의 범죄를 뺏겼는데 아담과 하와가 빼앗겼는데 오늘 다시 찾아주는 역사가 바로 야곱의 도를 전하는 역사고 왕국을 이루는 역사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세상을 심판하고는 완전 평화 시대가 와서 눈물 고통 질병 재앙이 없고 상함이 없고 해함이 없는 사망이 없는 천년왕국의 축복을 주게 되는 그러한 복음의 역사가 생각으로 보여준 것이고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20세기 후반에 일들이 이루어져서 21세기에 이루어서 이제는 마지막 한 해를 남긴 시점에 이른 때가 됐다. 이렇게 보셔야 성경을 정확히 깨달은 것이 됩니다. 이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될 때가 온 것이고 이때 이거를 잘 믿지 않으면 흑암에 빠져서 혼선시키는 일이 벌어지고 이제는 재미를 영접하지 못하는 흑암에 빠져서 그 환란병의 날을 알지 못하고 멸망을 당한다. 심판할 때 살아남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사 45장 1절에 보면 동방 기름 받은 고레스가 나타나서 논문을 쳐보시고 이제는 새로운 역사 시작을 보여준 것인데 45장에 나오는 동방의 기름 받은 고레스는 옛날 2600여 년 전에 이루었던 그 동방이 아닌 겁니다. 새로운 동방에 새로운 사명자가 나타날 걸 보여준 것이고 이것이 시대적인 사명자가 돼서 이것이 도중인 것의 역사를 받을 정이고 성령과 신비같은 말씀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거를 구분을 못하니까 모세 때 역사를 잘 참고를 하셔야 되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광야까지는 이끌고 나왔지만 여호수아 갈렙이 유단강을 모서 다이동을 건설했던 것처럼 이 시대도 바로 새로운 사명가 나와서 이 여호수아 갈렙처럼 도직 모세 받은 종이 그 사명을 하게 된 것이 또한 신앙의 정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간단히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는데 이방을 심판하고 새 시대가 들어가는 이방 중의 이방은 무슬림의 공산당들이 어떻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세력이고 하나님이 없다는 세력이 망할 때 이제는 악인과 죄는 같이 망해서 그것이 아마겟돈 전쟁인데 그래서 새로운 평화 왕국 시대가 올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눈앞에 이를 때가 왔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신앙에 정확하게 깨달은 일이 된다. 이 말입니다. 4장 4절입니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의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니 이는 마음으로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여기 보면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라 이렇게 볼 수 있죠. 무화과나무는 성경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을 뜻한 것이고 또 포도나무는 이거는 예수님께 충성받은 자들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22장 19절에 보면 무화과나무가 저주를 받죠. 저주를 받은 것은 성경대로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을 심히 못 박혀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그런 범죄인 나라가 바로 육적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보시면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라고 그랬죠. 포도나무는 예수님의 교회 역사를 권역사를 포도원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종사받은 자들인데 이 자들이 이제는 구원받을 때가 오는데 남은 종 나온 백성만 구원받는데 그것은 육적 이스라엘 백성도 구원받게 되고 또 영적 이스라엘 백성도 구원받게 된다. 이렇게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시대가 되어서 이제는 환란장 심판의 시대가 올 때는 다시 한번 회개의 기회를 줘서 다시 이방인이라도 또 육적 유대인이라도 다시 회개로 돌아오는 시대가 온다. 이것이 바로 1300년의 구원의 역사다. 마지막 구원을 주시는 것이고 1300년이 끝나면 다시 구원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것도 42달 3년 반 4260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시대에 여러분들은 그 시대가 왔다는 걸 아시고 신앙의 정도를 잘 찾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무슨 방법으로 역사를 하시느냐? 5절입니다. 마음이 각각 자기의 시대 이름을 빙자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빙자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그럼 이것이 유일한 유신 종교가 기독교인데 그럼 기독교가 무슨 진리의 말씀을 하냐? 선자를 통해서 기록하신 말씀대로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17권 선지서의 말씀대로만 역사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이고 법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잘 깨달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론을 만들고 학설을 만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틀려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옛적에 2500에서 2700년 쓰였던 성경 그 말씀대로만 역사하시는 신이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준다. 이 말입니다. 이때 아주 미약한 상태를 통해서 역사를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신의 정도가 뭐냐? 이것은 부절과 불 마귀 아담과 가져서 마귀 세상이 된 세상에서 새로운 이제는 마귀가 없는 세상을 만드는 역사이기 때문에 뭐가 나온다고요? 영계성, 진리싸움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 이걸 아는 자들이 지금 없는 기독교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공중고세 받은 마귀, 용마귀를 이기는 방법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6절에서 8절에서 나온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종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저는 자는 많은 백성이 되고 멀리 쫓겨난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의 시온산에서부터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치료하리라 하셨나니 너의 양떼의 망대고 딸 시온의 산이요 이제 걷는 곳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도 세 번의 이스라엘 회복 과정을 거쳤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회복이 됐고 또 이제는 동방 고레스를 통하여 화면 침례 회복이 됐고 또 이제는 뭐가 됐습니까? 예수님을 못 죽인 죄로 AD 70년 로마 장로 디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없는 나라 그 백성이 되었죠. 성전에 도나가 남지 않게 다 몰아진다는 것처럼 디아스포라로 1800년 동안 살다가 1948년 50도에 회복이 됐죠. 이제는 이스라엘 회복은 천년왕국 이런 회복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원한 나라를 이룬다. 그들을 영원까지 이제부터 치리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신약으로 나오는 예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천년왕국이다. 근데 그 시발점은 어디가 시발점이냐? 내가 저런 자를 보고 쫓겨난 자로 환난받게 한 자로 이제 강한 나라를 이루겠다. 이 강한 나라가 세상 권세를 욕망의 권세를 다 없애버리고 세상을 심판하고 눈물 고통 질병 없는 마귀가 없는 완전한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이것이 심판주의 역사고 이것이 인간 종말의 역사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된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중에 이제는 건축적인 분들이 어떤 몰입들이 되었다는 말씀을 하시죠. 118편, 시편 118편 20편 23절인데 그 말씀 응하는 과정에서 이제 육적 유대인과 이제는 영적 이스라엘의 선지국가, 구약의 선지국가는 서민 육적 유대인이지만은 인간문화의 선지국가는 동방부터 해본 나라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심판주 역사는 다른 나라에서 복음을 하게 되는 것이 동방 땅 끝인데, 근데 그것도 시점은 아까 조건한 대로 이룬다는 말씀대로 이것은 영계상 이루어진데, 이거는 열왕기상 18장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450명, 아들 선지자 400명과 850명과 기도 대결에서 누가 응답을 받습니까? 엘리야가 응답을 해서 참주를 나타나죠. 그 두 증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래 같은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 종이 나오는 것이 인간으로의 영계상이로서 겪은 해가고 진리싸움으로 쫓겨남을 당하는 것이 시발점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여러 군데 나와 있는데 특별히 이사야 66장 5절 6절이 바로 응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여기서 미가서 6장에서 8절 응하는 거하고 똑같은 일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새로운 종이 나오는 역사요. 실질적으로 2002년 11월 24일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언된 날짜에 이루어진 사실 또한 사실입니다. 이 말씀에 응하는 것만이 신앙의 유일한 정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믿어지고 안 믿어지고를 떠나서 이 진리 앞에 순종하는 것만이 복받을 자가 되고, 그것은 단주를 진종이고 이제는 증인권을 받은 종이고 인의 권세를 받을 종이고 성령과 신부의 자격을 가진 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셔야만 유일하게 구원받는 신앙의 정로가 된다.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대로 해주는데 이사 49장 6절은 거기서 그 종을 야곱이 지파를 일으킨다 이렇게 했는데, 야곱의 지파를 새로 일으키는 역사다. 이거는 인을 쳐서 새 이름을 받게 하심으로 7장에서 이만 10장 4점을 일으킬 종의 역사는 그 교회를 뜻하는데, 그 종의 교회가 11장 4절에서는 두 감람나무 두 가지랑 그런 것처럼 또 감나무 가지 되는 나오는 종이 나오는 이제 스가랴 4장절에 숨는 제단이고, 근데 두 가지 두 첫 때는 두 사명을 뜻하는 것인데, 그거는 동생의 대표로서 두 증인권을 받은 적으로 마지막 하늘에 1260일 동안 예언하는 권세를 받은 종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신앙의 정론으로 말씀드리는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누가복음 4장 16절에 이해하면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2살부터 이제 성전에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뭘 먼저 읽었습니까? 이사 61장 1절 2절을 읽고 아름다운 시간에서 내가 이 땅에 왔는데 이것이 너희 말씀에 응했다. 은혜를 전하러 온 것이 응했다. 이랬더니 29절에 가보면 예수님을 쫓겨내서 죽이려 했죠. 그것이 바로 이제 예수님이 가신 길이고 우리 말세상자 가는 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야곱부터 하나님의 키가 쓰임 받은 자는 다 이런 과정을 거친 겁니다. 사도 바울까지도 그런 과정을 거친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신앙의 정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일들이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곳이, 이걸 증거할 수 있고 간증할 수 있는 곳이 신앙의 유일한 정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믿거나 말거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전원적이나 때를 다 알려줄 수밖에 없고 바뀔 수밖에 없는 때인데, 지금은 천삼이 들어갈 날이 임박한 때고 이제는 곧 천삼에서 알과 축제를 가는 때가 되는데, 천삼의 말만이 구원함이 있는 긍휼을 베푼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잘 믿으셔야 되는데, 그리고 어느 때까지 그러냐, 또 하나의 모략이 있다 이 말이죠. 9절 10절입니다. 이제 네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네 모사가 죽었으므로 네가 해산한 여인처럼 고통하느냐, 딸 시므냐 해산한 여인처럼 애를 뿌려 나을지어다. 이제 네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이 가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거기서 너를 너희 원수를 통해서 성령하리라. 여기 이제 중요한 것 중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모사가 죽었다 그랬죠. 오늘 아까도 알파 역사가 바로 뭡니까? 모세를 통하여 족과 꼴이 흐르는 땅에 인도하라 그랬지만 느부산까지 가서 모세가 어쨌든 죽게 되었죠. 죽게 되는 바람에 그 사명이 여호수아 갈렙으로 옮겨졌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에 말씀의 대표로 쓰임받은 종이 여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사명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 사명을 완수하고는 하나님의 모략 속에 부름을 받게 돼서
죽게 되는 걸 뜻한 겁니다. 그 방법 외에는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삼위계제가 나와서 역사하는데 그것을 딸 시온이 해서나요 애를 낳는 과정으로 얘기를 한 것이죠. 그것이 계시록 12장 1절에 보면 해를 입은 여자가 해산속으로 하여 청자 출장 마음을 가진 남자애를 낳는다 그랬죠. 이사야 66장 5절에서 쫓겨나는 데서 그거는 엘리야와 같은 그런 연결성이 이루어지는데 7절에 보면 그 시온이 다시 남자아이를 낳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남자가 이 시대의 세계 사명자고 대표적인 종이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역사를 할 때 예수님도 어떻게 왔습니까? 한 아기로 이스라엘이 왔거든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를 구원자로 왔을 때도 어떻게 됐습니까? 한 아기가 태어나서 갈 때 그 바구니에 나를 그냥 버리는 일로 시작이 됐죠. 인간적으로도 이 구원의 역사가 쫓겨난 어린아이와 같은 종이 나타나서 사실 역사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방법이고 예언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이때는 어떤 시대나 바벨론에서 다 멸망에 올 때가 속하다고 국가에 대해서 상대된 옥수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런 시대가 되고 악한 시대가 된 때인데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다 이 말입니다. 그런 시대에 여기서 하나님이 이제는 구원을 베풀기 시작하는 일이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도 수없는 것을 다 이제 응하는 과정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이것들 여러분들이 촛대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시면 이 말씀이 모든 성경하는 과정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신앙의 종령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구원하는 방법인데 이 모략한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일이다. 이걸 말씀하시죠. 11절 13절입니다. 이제 많은 이방이 모여서 너를 쳐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 뜻을 알지 못하며 그 모략을 깨닫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곡식다는 날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 모셨느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네 뿔을 철같이 굳게 하며 네 굽을 높게 하리니 높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곁들일 것이라. 그가 그들의 탈춤을 급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대주에게 돌리리라. 이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강한 이방이 그걸 대적하고 나오지만은 승리는 바로 쫓겨난 시온에 이르게 되는데 이건 하나님의 모략이기 때문에 인간들이 깨닫지 못한다. 불의한 정권과 불의한 교권세력들이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가련하고 비판 그런 말씀을 순종하는 겸손한 자들이 깨닫게 돼서 그들로 나온 백성이 되는데 강한 검대를 줘서 이것이 이제 증인 문제, 철장 문제가 됩니다.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을 회복시키는 일로 하나님의 역사가 마무리가 된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명쾌하게 지금 말씀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것이 바로 왕과 제사장을 잡는 제 사명을 완성하는 역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온 백성으로 적지 않고 세대가고 어떤 별성천하여 그들로 말미암아 세상을 심판하고 이제는 아분가지는 전멸된 상태에서 새 창조해서 이들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천왕국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계시록 9장 10절 21절에 이제는 아마겟돈 전쟁이고 20장 4절에 그리스도로 전년 동안 왕노릇하는 천왕국 시대가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 오늘 말씀드린 것이 하나님이 예언하신 유일한 신앙의 종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믿고 진리들한테의 말씀을 국가적으로 승리함으로 이는 축장곳에 시작함으로 다섯 만대 축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